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아니,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일주일 전 얘기를 어떻게 알고 저희들이 기억하라고? 또 잊어잡순 분들은 또 잊어잡섰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혹시 몰라 잠깐 요약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배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래 바벨론에 70여 년간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방되고 드디어 그리웠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거쳐서 귀환했다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귀환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였고, 그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2차 귀환 때 사용한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건물 짓고 못 박고 이런 거는 잘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했던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에스라는 돌아간 고국 땅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 있는 백성들, 마음 성전이 무너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마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에 쓰임받은 지도자는 누굴까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돌아와서 가장 그가 주된 사역에 이제 열심히 헌신했던 그 일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말씀 듣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세력들이 마귀의 속성을 닮은 세력들인데, 기억날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세력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었죠. 그 방해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말이었습니다. 언어로 공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말, 이런 말로 야, 니까지 것들이 하는 일이 그게 일이냐? 그 정도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다. 그리고 성벽을 니들이 힘있게 건축했어도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놀려대고 비웃음 갖고 조롱하니까 그 말이 먹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못하겠어, 하나님의 일 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의 용기를 딱 잊어버렸을 때 마귀는 2차 단계로 더 세게 나간다 그랬죠. 아예 숨이 깔딱깔딱 남아있으면요, 숨통을 쪼이기 위해서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저들을 살육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겁을 줍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때 일어서서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독려하며, 제발 그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지극히 크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용기를 잃지 말자. 할렐루야. 이 용기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손을 늘어뜨리고 더 이상 우리는 성을 쌓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다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일을 당신들이 그 도구를 손에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자. 그래서 양손에 한 손에는 성실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손을 우리가 늘어뜨리지 않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마치 처음 듣는 설교처럼 어머 그런 말씀이 있었나 이러시면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또 할 작정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래 우리 힘을 내자 해서 그들이 일어나 드디어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이 거의 완성이 될 즈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 이제 마지막 성문에, 이제 성의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이에요. 그때 조심하라 그랬죠. 일이 거의 다 됐을 때 사람들은 방심하기가 쉬운데 이때 원수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말로 공격해보고 지도자를 업신여기며 조롱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이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떤 전략을 써요? 위장 전술을 씁니다.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느헤미야 좀 이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지에서 잠깐 만나재요. 평화협정을 맺재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속지 않아요. 저들이 어떤 함정을 파놓고 나를 암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때 느헤미야가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두고 사사로이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책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고 찬송할 때도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아멘. 오늘도 지금 말씀 시작하자마자 집중력이 살짝 흔들리려고 하는 분들이 2분이 딱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잘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신비에 새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지난주 드렸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이후에 따라합시다.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라는 단어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한 단어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언비어를 통해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보려고 했고 지도자를 모함도 해보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가 암살하려는 계획도 세워보았고 이 마귀를 닮은 세력들이 이런 모든 작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 소리예요. 그때에 이제 또 한 번 이들은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 그들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여기에 나오는 스마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본래 누구랑 아주 절친 상태였느냐? 느헤미야와 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 세력들이요, 이 약한 마귀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도 공격해봐도 안 통해, 저렇게 위협해도 안 통해, 위장전술로 대략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는 것처럼 했다가 죽이려고 해도 안 통해. 그러자 누구를 사용해요? 가장 가까운 동역자,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인.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꾸미는 겁니다. 어떤 일을 꾸몄느냐?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지금 일은 거의 완성되는 그 마당에 있어요. 그런 과정인데 평소에 아주 절친이니까 이 선지자 스마야를 찾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그 집에 가자마자 이 선지자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가장 먼저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오늘 밤 분명히 당신을 살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어. 그 얘기가 이 10절의 하반절까지 있어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그러니 너 목숨은 부지해야 되잖아. 까딱 잘못하면 오늘 밤 네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 외소라는 데가 있어요. 외소는 어디냐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성소 사이에 있는 한 공간인데, 이 공간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본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외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이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어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룰을 만들어 놨어요. 이 룰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 당시에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외소를 이 스마야가 알려주면서 여기에 숨자. 여기에 숨으면 원수들이 너를 못 발견할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너하고 나하고 가서 숨어 있고 문을 닫자. 안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와서 오늘 밤 너를 죽이게 될 거야.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나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꺼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살 길을 주시나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외소에 숨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수순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11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 목숨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일인데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거절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쯤 되면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고단수의 위장 전술에 다 넘어갑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게 아까처럼
다른 말로 공격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이러는 거는 막아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럴듯하게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야기를 권면할 때 대부분 넘어가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런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에 속지 않은 이유는 분별력이 있어서예요. 얼마든지 그는 선지자였으나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정을 파놓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고단수의 전략을 썼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없다면 그대로 속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예측하고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함정인데 그러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소라고 하는 곳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저 유다의 총독이에요. 권세도 있고 지도자로서 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금기해 놓은 데를 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돌 맞아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원수 마귀가 뭘 노린 거예요? 그 함정을 파놓고 이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럼 지들이 손 쓰지 않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되게 해서 율법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전략, 이게 사탄의 고단수 전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고단수의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원수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지혜가 무엇이냐? 곧 분별하는 힘이에요. 분별을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거 잘 구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말은 아무리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앞뒤 문맥이 다 옳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옳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서 함부로 했다가 관계가 깨져버리고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 나 알아 몰라.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속에다 내가 감춰놓고 말이야 꿍꿍거리고 나 그런 거 안 해.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할 말을 했는데 관계는 깨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고 싶은 말,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자기의 말에 정말 어떤 독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참아내고, 그리고 앉고 서는 자리를 구별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판 깔아줘도 여기는 내가 앉을 자리는 아니야. 소위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낄끼 빠빠, 맞아요? 전문 용어 맞아요? 예훈아 맞니?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낄 자리 안 낄 자리 막 껴대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계속 교통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금해놓은 그 자리를 내가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안 들어간다. 한번 다시 보시죠.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면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 자기의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다 보니까요, 왕으로서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제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름 신앙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이 급하게 사무엘, 당시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불러 빨리 오게 합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 제사하자, 예배하자. 불안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불렀던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이 오지를 않아요. 자꾸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어떤 생각을 품냐,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그까짓 거 제사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까짓 건 뭐 내가 왕인데 못하겠어? 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어진 선을 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고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큰 진노를 발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느헤미야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고 사울은 그게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가 그것이 원수의 계략임을 알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두려운 건 이 스마야가 선지자가 너 그러다 죽어, 너 죽으면 어떡할 거야.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느헤미야도 어머, 나 이러다 오늘 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이 던진 미끼를 덥석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진짜 두려운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자, 그렇게 하고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계략을 펼쳤는지까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간파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뇌물을 주어서 스마야 선지자까지 동원한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해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범죄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악한 말을 지어 나를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게끔 그렇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한 목숨 이 땅에서 없어지고 해함을 받고 그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내 목숨이 달아나는 거, 이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 봐. 그게 느헤미야에겐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끼게 하면서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룰도 깨버리고, 이게 원수들의 전략인데 우리도 자칫 이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 깨달음을, 이런 분별력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을까? 그것은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속지 않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의 외소에는 절대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느헤미야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좋은 체질이 되면, 원수 마귀가 아무리 그럴듯한 미끼로 우리에게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고 그 원수들의 계략을 걸러내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혹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필요한 얘기냐? 그 옛날 캐캐 묵은 옛날 얘기를 왜 자꾸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뭐 때문에 우리한테 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당시의 그 느헤미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이와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말로 공격해보고 환경으로 공격해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놓도록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 넘어지면,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넘어오면 이 원수 마귀는 안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시도를 겁니다. 안전 문제를 건드려요. 당신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 되잖아. 당신 그래도 건강이 가장 우선이잖아. 자, 그럴듯한 명분을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건강한 다음에 해도 괜찮아. 당신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단 안전하게 숨어 있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옛날 코로나 때가 딱 그때죠. 안전, 이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거든요. 때로는 이런 미끼를 누가 던지느냐?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이 이 얘기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 꺼내면 아유, 저 믿음 없어서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걸러내는데, 아니 신앙 꽤나 있는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 그 그룹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기도팀인데 한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해 준다 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에요. 매일같이 교회 가서 살아. 기도를 꽤 많이 하니까. 기도를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기가 죽어.
그리고 왠지 그들이 얘기하는 말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모드가 형성이 됐을 때 이분들이 한 식당에 가서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식당을 이렇게 경영하는데 딱 집사님, 이 건물이 약간 불길한 기운이 있어요. 아니, 기도 꽤 하는 사람이 여기 약간 불길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찜찜하다니까 그 말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얘기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네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시해버리는데, 기도 꽤나 좀 한다고 소위 세상 말로 방구 좀 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탁 무게 있게, 약간 여기 불길한 기운이 있어요,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집사님 시간 꼭 한번 내서 우리 기도팀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좀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멀어요. 거기까지 한 주에 한 번씩 꼭 오라고,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여기 불길한 기운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때 기도하러 갈 때 그냥 가요? 또 미안하니까 봉투 하나 담아가지고 또 가. 이게 소위 말하는 복채요, 복채. 딱 말만 바뀌었지 딱 예수 무당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 권사예요, 권사. 그거는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그 정도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해?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앞에 딱 와서 엎드려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지. 무슨 뭐 풍수지리설이요? 뭐 기운이 뭐 웃기고 있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뭐 부정탄 곳이니 뭐 여기에는 뭐 터가 좋지 않으니 그런 데가 값이 싸. 빨리 가서 잡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요즘 혹시 우리 교회에도 뭐 이사 날짜, 이거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찾는 분 있어요, 혹시? 한 분도 없죠? 있나 봐. 겁나네. 아니,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따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이사하는 날에는 손이 더 필요하지 왜 손이 없는 날을 찾아? 참 환장하겠네 아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찜찜하거든. 누가 얘기해 놓으면 그 손 없는 날 잘못 이사 날짜 선택해 가지고 이사하면 그날 아주 재수없게 뭐 안 좋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 들으면 찜찜하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날 피해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손 없는 날을 선택해 버려. 그래야 이삿짐 센터에서는 그날 놀는 날이라 값이 싸죠. 역발상. 아니, 뭐가 걱정이냐고. 글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이 와서 찜찜하게 말해놓으면 음에 그런가벼 그렇게 하고 거기서 따라가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도 있느냐고요. 우리 교회 12명의 권사님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희한한 사기꾼 같은 권사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권사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안심하지만 그 특이한 이상한 지역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 말이에요. 단호하게. 근데 이 마귀가 꼭 건드는 영역이 뭐냐? 안전 문제예요. 우리 목숨을 두고 느헤미야에게 너 오늘 밤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니까 안 죽고 싶어가지고 그 가서는 안 될 외소로 들어가는 인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1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의 뉘앙스를.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결단과 이 단호한 거절은 나 죽으면 죽었지 그까지 치사스럽게 내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가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해. 야, 치사스럽게 내가 거기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거기 들어가?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느헤미야는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비굴하게 내 한 사람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내 한 몸 편안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편이 낫다, 이 선언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자세와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 단순히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내 삶을 다른 사람보다 좀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그게 내 인생의 수완의 때가 마지막이면 까짓 거 죽으면 되지, 그까지 목숨 부지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어? 나는 그 짓 못해. 이게 느헤미야의 곧장 있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까봐 그걸 더 두려워했고, 길이 아닌 곳은 그래서 자신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 하는 그 원칙을 내세우면서 오직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집중했던 그 느헤미야,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그 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원수들의 소행을 다 알아요. 저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범죄케 하고 나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려는 그 고도의 전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저 원수와 같은 세력들을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을 테니, 내가 직접 가서 원수 갚고 보복하고 나 여기에 에너지 소진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더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 소리거든. 그죠? 원수 갚는 그 일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가?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절친이었던 그렇게 귀한 사람 스마야, 이 선지자를 어떤 놈이 뇌물 주고 산 거야? 도대체 이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그렇게 사간 그놈을 내가 찾아내야겠다, 색출해내야겠다 해서 정치력을 동원하고 또 그놈을 찾아냈어요. 그럼 법정에 세워서 고소 고발하고 재판하고, 그래 갈 때까지 해보자. 너는 법으로 내가 끝장을 보고 너를 심판할 거야. 날 건드려? 나한테 하나 비수를 꽂으면 내가 10배로 너한테 되돌려주는 거, 내가 법으로 너를 심판할 거야 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 그때부터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원수 갚는 일에만 매진하고 몰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고소 고발하고 멱살 잡고,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 고도의 전략을 사용해? 네가 내 친구를 그렇게 돈 주고 매수해가?
너 죽고 나 살자, 한번 해보자 해서 멱살 잡고 흔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멈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일에 더 에너지를 쏟고 집중을 해야 될 이 느헤미야가 만일에 원수 갚는 일에 꽂혀가지고 마음의 감정을 거기에다 쏟아붓기 시작한다면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그 좋은 에너지가 엉뚱한 일에 다 소진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복수심에 불타서 평생 엉뚱한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다 소진해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시간도 여유도 다 빼앗겨버린 채 이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왼수 같은 인간, 내가 반드시 내가 저 인간 내 눈앞에서 꼬꾸라지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나는 딴 일 못해. 저놈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손 대야 별로 피해도 없어. 하나님이 손 진짜 한번 대봐야 더 무서워.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 원수 갚는 일까지 싹 맡기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더 이렇게 전념하는 일꾼이 되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그런 일에만 집중해도 모자라는 이 귀한 시간을 너무도 부질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놈의 인간을 내가 한번 꼬꾸라뜨려 봐야겠다는 그 쓸데없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원수 갚는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한평생 동안 자기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다니까. 모든 스토리는 안 봐도 뻔해. 평화롭던 가정에 어떤 원수들이 탁 쳐들어와서 막 아버지와 어머니를 막 싹 목숨을 걷어가. 그때 꼭 장독 뒤에 한 소년이 숨어 있어서 봐. 힘이 없으니까 싸울 수는 없고 뒤에서 이를 갈아. 얼굴을 똑바로 기억해도 저놈의 인간. 그래 놓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도사를 만나. 그래서 한 20, 30년 동안 수련을 닦아. 그래서 도사는 또 술 먹으면서 가르쳐. 그리고 나서 한 20, 30년 동안 막 무술을 연마하면 이제 하산하거라. 그럼 이제 원수가 앞으로 내려와서 그동안 이를 갈면서 내 인생의 표적이 되었던 그 원수를 앞에 두고 칼날을 휘두르면서 다 그 앞에서 꼬꾸라뜨리고, 도대체 네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그 일을 잊었더냐, 내가 다 보았노라. 하면서 억울하게 다 이제 그저 죽어요. 그리고 끝나나 했더니 또 장독 뒤에 또 한 놈이 숨어 있어요. 걔는 원인도 모를 거 아니요, 이유도 모르고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나. 누군가 산에서 내려오더니 또 다 이렇게 우리 가족을 전멸해. 너 죽었다 너. 그래갖고 얘가 또 이제 산으로 올라가. 지금까지 계속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무협 영화가 끝나질 않아. 복수극, 원수 갚는 그 일을 위해 한평생 사는 것만큼 무모한 인생이 없어요. 참 무의미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으시죠? 여러분이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오지 않아요. 벌어도 버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인간 무너지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를 하는 모든 에너지도 다 거기에 소진시키고, 정작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될 사람이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는 일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희들이 믿고 맡겨.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갚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은 그 복잡한 복수심의 감정에서 벗어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고 약한 마귀의 미혹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벽 쌓는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전념했던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